출애굽기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또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입구를 표시하는 휘장, 이 두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우리 덮개 할 때 보았다시피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든 그런 휘장입니다. 유대랍비에 하면 무려 이 두께가 15cm 정도에 달하는 그 정도의 두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별로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동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게가 나가서 이동하는데 큰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정도 두께는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굉장히 질긴, 알려진 바로 하면 황소 10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강도와 질김이 바로 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세마포로 만든 휘장, 그 위에 그룹들로 수를 놓아서 지성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둥 4개를 설치해서 그 기둥 위에 4개의 기둥 위에 갈고리를, 금 갈고리를 달고 그 금 갈고리에 이 휘장을 꿰어서 아래로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커튼을 친 거죠. 그리고 이 휘장 안에는 그 법궤를 들여다 놓고 그 법궤를 덮는 속죄서를 두어라.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밖에는 이제 분향단과 떡상과 등잔대를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 그 성소와 성막들을 구분하는 이 휘장은 똑같은데 그룹들의 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꼬아서 휘장을 만들지만 지성소 휘장과 달리 그룹을 수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받침이 5개예요. 5개의 기둥을 받침으로 해서 그 기둥 위에서 이제 역시 금갈고리를 매달아 휘장을 늘어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소의 문을 만들었죠. 차이는 지성소 휘장은 기둥이 4개였고 성소 휘장은 기둥이 5개 아닙니까?
근데 지성소 휘장 기둥 받침은 은받침이에요. 널판과 똑같이 은받침인데 성소 휘장의 받침은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지성소보다 덜 거룩한 거예요. 그냥 거룩하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은받침과 금 기둥으로, 그죠? 그 휘장을 이렇게 맡게 했고, 성소는 놋받침과 5개의 기둥으로 휘장을 맡게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대충 이런 그림이에요. 나옵니까? 눕혀지지 않네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 볼 게 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요게 지성소이고 요게 성소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이렇게 칠하는 거죠. 그 성소와 성막 뜰을 구분하는 휘장을 또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성막 전체를 좀 보시면요, 요게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총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100규빗은 약 45m 정도 되죠. 1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고 그 약 45cm 정도로 환산한다고 했으니까요. 100규빗이니까 이 가로가 약 45m 정도예요. 요건 이제 50규빗이죠. 50규빗. 22.5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전체가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이니까 약 315평 정도 돼요. 성막 전체가 315평 정도 되는 크기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정육면체예요. 가로도 10규빗, 세로도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정육면체로 우주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만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 더 나아가 우주의 중심이 이 정육면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 6.3평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성소가 지성소를 2개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크기죠. 20규빗과 10규빗이니까요. 이게 약 12.8평 정도예요. 이 지성소가. 그 합치면 19평 정도가 나와요. 몇 번 우리 확인했죠? 그러니까 성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성막을, 이 성막이 이제 2개의 방으로,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개의 공간의 이름이 큰 쪽은 성소이고, 그렇죠? 성소이고 작은 쪽이 지성소예요. 거룩한 장소와 가장 거룩한 장소,
작지만 약 19평밖에 안 되는 작은 장소이지만 그 장소의 이름이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법궤가 있거든요. 그 법궤의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인데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의 권자거든요. 그러니 가장 거룩한 장소이죠. 6.3평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것이 가장 거룩한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성소가 휘장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혀 있는 이유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휘장을 한번 봅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아까 했고요. 두 휘장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지성소 휘장은 그룹이 새겨져 있지만 성소 휘장은 그룹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었죠.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성소에는 그냥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제한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휘장이.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면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평소의 옷이 아니고 평소에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전부 세마포 흰 옷만 입고, 그죠? 속죄의 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구석구석 다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딱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긋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의 피를 속죄소 뚜껑 위에 뿌리고, 그죠? 하나님께 이제 속죄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굳게 닫혀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허용되는 일종의 게이트, 문입니다. 문. 근데 이 문인데 이제 커튼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질기고 굉장히 단단한, 위에서부터 늘어떨어져 있는, 높이가 4.5m 정도 되는, 길이도 4.5m 정도 되는, 그렇죠? 화려하지만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 외에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 차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성소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들락날락하면서 여기 분향단,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떡상, 여기 있는 등잔대, 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힘없이 나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혔고,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이 떡상의 떡이 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갈았고, 금등잔대의 제와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분향단에 그죠? 제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신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급될 수 있도록 성소를 제사장이 출입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도 입구가 무엇으로 막혀 차단되어 있죠? 역시 휘장으로, 성소 휘장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 휘장 기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전부 금으로 도금한 거죠. 재료는 조각목이고 금으로 도금했는데, 성소 휘장의 기둥은 그 받침이 놋받침이 되어서 지성소 휘장의 받침과 조금 차등을 둔 게 차이가 있었죠. 제가 이 조작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 봅시다. 이게 이제 지성소 휘장의 모양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보이고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죠. 그리고 이 휘장 안에 이게 법궤이고요.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죠, 이 휘장이. 여기 있는 그룹의 문양은 창세기 우리가 그 4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하염금과 무엇이 차단했죠? 그룹들이 차단했습니다. 그 그룹의 형상이에요. 그룹의 형상이에요. 여기 날개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면,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는 동시에 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막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지성소 휘장에 새겨서 그걸 그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는 못 들어온다. 일종의 출입 금지 팻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죽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자는 죽음. 그리고 밑에 갈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은요, 요거는 이제 성소휘장입니다. 성소휘장. 기둥이 5개죠? 그룹 문양이 없죠. 근데 이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시들은 추정해서, 유대랍비들이 추정해서 그런 어떤 그림 같아요. 받침도 다 놋받침이에요. 받침도 다 은받침의 놋받침이죠. 그리고 이 기둥에서 이제 갈고리를 달아서 휘장을 이렇게 밑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형식으로 휘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휘장의 의미가 뭐냐 좀 볼 필요가 있죠. 왜 지성소도 휘장으로 막아놓고 성소도 휘장으로 막아놓으시나? 이름 그대로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왜 차단하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값을 더 매기기 위한 차단이 아니고, 차별성을 두기 위한 차단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보호로 이 차단막이 있는 거죠. 이 휘장이 주는 그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인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도요,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지만,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구성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다음에 보겠지만 성막 동쪽 문에도 휘장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삼중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들어갈 수 있는 원리도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그 규례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고, 성소와 성막들을 막고 있는 휘장이고, 성막들과 이스라엘 진을 구분하고 있는 동쪽 휘장이란 말이죠. 동쪽 문의 휘장이란 말이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성막의 휘장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보십시오. 보입니까? 시편 5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렇죠? 자, 성막을 지었잖아요. 주의 장막, 성막을 말해요. 됐어요? 주의 장막, 성막을 의미하는데,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이제 묻는 거죠.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계속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한단 말이죠. 다윗조차도.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열망으로 묻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주의 성산에 서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제 2절, 5절은 이렇게 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1절에 대한 답이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누가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의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죠.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답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주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답을 알아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답을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는 답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두 가지만 볼까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정직을 행하는 것. 정직의 정의, 공의의 정의 내려보십시오. 정직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죠?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한 톨의 거짓도 없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공의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옳음입니다. 옳음. 공의, 저스티스예요. 그냥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거예요. 그럼 누가 이 공의를 실천했습니까? 완벽하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 것, 우리 입술로 우리 혀로 남을 허물한 것, 그 한마디만 있어도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여기 나오는 시편 15편 2절, 3절, 4절, 5절의 내용을 다 행해서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 다 행해서 주의 성산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복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은총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구나. 답을 알죠. 근데 그 아는 답을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지 못할 뿐 아니고 나아가서 뭐예요? 이 아는 답에 의하면 오답 혹은 틀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짜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시편 15편의 내용대로, 그리고 율법의 내용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늘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 복받기는 커녕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없고 주의 성산에 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해답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막 뜰에 뭐가 있죠?
성막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성소 안에 가면 그렇죠?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무나가 누구죠? 매일매일 이 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적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오히려 더 부합한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성막 전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전체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율법에 의해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답에 의해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방법과 규정과 원리를 마련해 주셨고, 그 모든 방법과 규정과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영적 의미로 다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죠.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 주고 불태워 죽어가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제사장들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문도 주님을 의미하고, 번제단, 물두멍, 그죠? 성소의 문, 금등잔대, 떡상, 분향단,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이 성막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인간이 제정해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휘장이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지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기다리게 하고 그때까지 그 길을 봉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막혀 있죠, 이렇게. 이 휘장이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는 길을 굳게 막고 있는데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 휘장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가장 극명한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인 동시에 실체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휘장은 양쪽에서 황소 10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휘장이에요.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뭐가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이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나중에 이제 성소는 훨씬 더 크겠죠, 그죠?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보지 못했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모든 풍경들이 보이면서 이 차단이 무장 해제된 거예요. 봉인이 풀린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6장 7절에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럽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는 도에 복종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허다한 제사장,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선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합니다. 그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눈으로 본 거예요. 뭘 본 거죠? 그들이 성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이렇게 열리지 않는, 굳게 닫혀 있는, 도무지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찢어질 수 없는 성소 휘장이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을 그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마음에 큰 놀람과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장 본인인 제사장 그룹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외에, 그것도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들어갔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 되는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동시에 뭐예요? 그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하나님께 제물로 당신 스스로 들고 하늘의 보좌로 나아가 당신의 피로, 당신의 육체로 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다 열어놓아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휘장을 찢어놓을 때까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였던 그림자요 모형이었죠.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를 느끼고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너무 죄스럽고 송구스러워서
감히 나가야 할 용기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주저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열심히 찬송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는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 새로운 길인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어떤 열심으로 자기를 무장한다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송구스러울 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설득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이야. 나는 정말 송구스럽고 민망하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더럽고 너무 흉측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막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단어가 뭐였죠? 성막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셨고, 더구나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손수 휘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그분의 육체로 다 그냥 찢어 놓으시고, 그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득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담대히 나가야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 새롭고 산 길을, 살 길을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다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야 할 그 무엇도 없다니까요. 이 정도 기도해도 되겠느냐? 아니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확신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덧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기 위한 수단이 기도와 찬송과 그것이죠.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해야 된다. 뭐 그런 기도를 6시간에 해야지 뭐 보좌 앞에 도달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기도. 그죠? 하루 8시간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면 될 수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아니요.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도 다 이루었다 하신 당신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다이렉트로 열어 놓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휘장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이죠. 오늘 이 휘장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체험이 길이 아닙니다. 신비가 길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붙드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